요한계시록 말씀을 저희가 보게 되면, 처음에 딱 느낌이 무엇입니까? 어렵다.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더군다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지금까지의 모든 성경은 모두 과거에 있었던 일들, 또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하여 적어놓은 것들이라고 한다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말씀들이 적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또 우리가 또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을 때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무섭다. 무섭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무섭다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가 들게 되죠. 그러나 우리 오늘 그 요한계시록 2장 1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본문이지만 그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근데 만약 읽고 들었는데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해를 해야지만 지킬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렇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 요한계시록의 그러한 말씀은 완전히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읽고 듣고 또한 그것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지킬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볼 때 좀 이게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이해하는 게 조금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 환상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환상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상징들도 나오고 14만 4천 명,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하고 여기 큰 성 바벨론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것들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무슨 이야기인가라는 것들을 하지만,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구조가 있습니다. 어떠한 구조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그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에 감동되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성령 안에서라는, 원어적으로는 성령 안에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런데 이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가 1장 10절에만 나온 게 아니라 그 다른 곳에서도 몇 번이 더 나왔습니다. 4장에도 나오고요, 17장에도 나오고 21장 말씀에도 나오는데, 이게 이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 뒤에 무엇이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의 어떤 환상들이 나오고 있어요. 환상들. 그런데 이 첫 번째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 가운데 10절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 대한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는 어떤 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 왜냐하면 이 첫 번째 환상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그러한 7교회들에 대한 그런 환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7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그러한 교회로서 7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 안에서라는 것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 4장 2절 말씀에 나옵니다. 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4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라고 쓰여져 있지만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성령 안에서. 근데 이 3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아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장에서 이야기하였던 그 7교회에 대한 환상이 나오고요, 4장서부터는 어떠한 말씀이 나오냐면 또 다른 환상이 시작됩니다. 그 또 다른 환상은 무슨 환상이냐 하면 이 7인, 7나팔, 7대접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게 되면 대부분 심판에 관련된 말씀이 다 어디 있냐면
이 두 번째 성령 안에서라는 것 다음에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말씀이 나옵니다. 일곱 인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 가운데 세상 가운데 심판이 임하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심판이 임하냐면 4분의 1 정도가 심판을 받으리라고 이야기해요. 4분의 1이 심판을 받으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일곱 나팔 심판 다음에 무엇이 나오냐면 무엇이 나올까요? 그것도 동일하게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은 세상의 3분의 1이 심판을 받는 내용이 바로 일곱 나팔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나오는 일곱 대접에 대한 환상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도 세상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은 전체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이 두 번째 환상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 성령 안에서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17장 3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것도 또한 뒤에 한번 보도록 할까요? 17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딱 이게 무슨 내용 같습니까?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성령 안에, 이 성령으로라고 해야 되겠지만 이것도 성령 안에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큰 성 바벨론.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는 가장 큰 우두머리와 같은 그 큰 성 바벨론에 대한 환상이 나오고 이것은 또 무엇이냐면 한 번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17장 3절 말씀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4장에서 환상 다음에도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도 세상에 대한 심판이고요. 또한 큰 성 바벨론도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한 심판이에요. 근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임하는 그러한 전체적인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판이 임하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성령 안에서라는 그러한 단어가 어디냐 하면 21장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21장 10절 말씀. 2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이니.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 앞에서는 그 세상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었지만 이제 심판이 다 끝나고 무엇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는 말씀이 바로 이 네 번째 그러한 환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는 어디 임하는 교회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결국 교회로서 시작해서 이 일곱 교회는 이 세상에 임하여 있는 이 지상의 교회라고 한다면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때 오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천상의 그러한 교회가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시작해서 교회로 다 끝나고 중간에 무엇이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래서 이 세상의 교회들이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분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교회에 들어가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고 그래서 단순히 심판하는 내용만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구원에 관련된 소망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두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럼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소망에 대한 말씀이죠.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러한 그 환상 중에 첫 번째 환상인 일곱 교회에 대한 그러한 환상 중에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의 그러한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게 에베소 교회가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게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 터키 지역인데 에베소 교회가 이 성경 요한계시록을 누가 썼냐 하면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어디에서 썼다라고 나오냐 하면 우리 1장 9절 말씀에 보면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9절 말씀에 보면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라고 하고 있어요. 나 요한은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찾으셨죠? 예.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됐어요. 이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어떤 교회에 먼저 보냈냐 하면 에베소 교회에 보내고 그다음 자,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보내고요. 그다음 서문화 교회, 그다음 반모섬에서 에베소 교회, 그다음 서문화 교회, 그다음 버가모, 그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그다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7교회에 보낸 교회가 이 편지가 바로 이 7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이게 지금 이 순서대로 지금 여기 2장 말씀 2장서부터 3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막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에베소부터 시작해갖고 서문화 북쪽으로 가서요. 더 북쪽에 있는 버가모로 갔다가 동쪽인 두아디라로 갔다가 지금 밑으로 내려와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사대로 갔다가 빌라델비아로 갔다가 라오디게라로 가는 이게 시계 방향의 형태로 다 구성되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냐 하면 지금 여기 이 지역을 그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아시아. 우리가 있는 곳도 아시아죠. 그렇죠. 근데 이때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아시아는 어떠냐면 로마의 그러한 속주로서 있는 그러한 아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 대륙으로서의 아시아가 아니라 로마의 어떠한 한 주로서 지금 터키에 있는 그러한 한 속주로서 있었던 지역이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아시아와 구별하기 위해서 소아시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나와 있는 이 교회 7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이냐 하면 이 지역에서 큰 도시들입니다. 큰 도시들. 그래서 한 우리나라로 치면 한 50km, 60km 정도 떨어진 도시예요. 그러니까 수원에서 한 50km 정도 떨어졌으면 어디 서울이 한 30km 내외니까 위에 뭐 한 어느 정도일까요? 저 뭐 의정부 정도 갈까요? 아무튼 그렇게 그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한 50km씩 이렇게 떨어져 갖고 둥글게 이 로마의 그러한 고속도로가 이렇게 순환도로 같이 우리나라 지하철 2호선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순환돼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순환된 도로로 다 되어져서 있는 그러한 연결되어 있는 교회가 바로 이 7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7교회에게만 이 편지를 보낸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교회들이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었기 때문에 이 도시들에 지금 이 편지를 대표적으로 보낸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요한계시록의 이 7교회는 단순히 이 시대에 있는 그러한 교회일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교회냐 하면 오늘날 우리의 그러한 모든 세대, 모든 지역의 교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완전수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데 이 완전수의 그러한 교회 7교회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교회, 모든 세대의 교회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그 모든 세대의 교회 가운데 특징적으로 그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7교회로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7교회를 읽어보다 보면 우리 교회 모습 같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에베소 교회의 그러한 말씀을 볼 텐데요. 에베소 교회 이 각 7교회 가운데에는 여기에 보게 되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이 7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 같은 경우에 장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더욱더 지켜야 되겠죠. 단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7교회에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혹시 제가 설교하다가 궁금하면 질문해도 돼요. 몇 명 없기 때문에 질문해도 괜찮습니다. 먼저 오늘 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에베소 교회의 이 사자는 천사라고도 생각도 하고요. 또한 교회의 그러한 목회자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건 목회자건 간에 분명한 것은 각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편지들을 보내서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서는 회개하게 하고 바로잡게 하고 또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위로하고 그것에 더욱더 힘쓰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하였죠. 그리고 이 편지를 보내시는 분이 누군가라는 것을 보게 되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라고 말합니다. 이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냥 여기서 에베소 교회에 지금 이게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촛대를 다니신다라는 게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앞에 1장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 1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금촛대를 보았는데 여기서 그 7금촛대가 나오죠. 또한 그 13절 말씀을 또 이어서 보게 되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 그러니까 촛대 사이에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1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뼈를 붙들고 있는 분도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세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지금 그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칭찬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칭찬하십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있다라고 칭찬하세요.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에베소의 이 지역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굉장히 그 지역의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에베소는 로마에서 4번째 안에 드는 그러한 큰 도시였습니다. 큰 도시였어요. 여기가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그러한 중심지였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심지여서 로마의 황제가 이렇게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재판을 행하고 그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 와서 이 로마의 황제가 있었던 이 에베소 또한 이 에베소에는 또 무엇이 있었냐면 그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의 7대 불가사리, 오늘날도 7대 불가사리에 갖고 로마의 스핑크스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이 고대의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에 있었던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그게 엄청나게 커갖고 굉장히 웅장한 거였어요. 사람들이 여기에 와고 와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는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였었죠. 그렇다라는 얘기는 어떻겠습니까? 이 에베소 지역이 굉장히 이단의 그러한 종교들이 굉장히 심하였었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하여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박해도 있고 환란도 있었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너무나도 휘황찬란한 도시였던 것이죠. 여러 가지 유혹스러운 것, 유혹하게 하는 것들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믿음의 행위가 있었었고 또한 믿음의 수고가 있었었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함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또한 3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인내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가요?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가요? 칭찬을 받을 만한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요. 이렇게 행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었냐면 진리에 굉장히 충실하게 서 있던 교회입니다.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또 2장 후 뒷부분을 보게 되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 교회 안에는 누가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악한 자들이 들어오지 못해요. 이 악한 자들은 특히 어떠한 자들이냐 하면 자칭 사도라고 하면서
이단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근데 에베소 교회에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힘을 못 씁니다. 왜요? 에베소 교회가 너무나도 바른 복음을 알고 있었고 바른 진리 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굉장히 역사가 깊은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디모데가 가서 수고하며 진력하였던 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 요한이 자신의 그러한 마지막까지 평생 그곳에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던 교회가 어딘지 아세요?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기서 사역했었고 디모데도 사역했었고요. 우리 신약성경에서 유명하다라고 하는 사람 웬만한 사람 여기 다 있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사도 요한까지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말씀을 잘 들었겠어요. 훈련이 잘 돼 있던 교회입니다. 잘 돼 있던 교회예요. 근데 우리가 첫 번째 이 에베소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바른 진리에 서 있는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라고 하게 되면 어떤 교회가 우리 좋은 교회일까요? 바른 교회라고 하면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일까요? 우리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교회 건물이 큰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아니면 시설이 굉장히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아니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우리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로 다 친다면 요즘은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이 넘어갔고 신천지 알아요? 네, 신천지 2단이잖아요. 그렇죠? 신천지가 이제 14만 4천 명이 넘어갔고 예전에 14만 4천 명의 그러한 사람들을 모으려고 했었는데 14만 4천 명이 넘어갔고 이제 뭐 하냐면 그 안에서 그 잘못된 그러한 사람들을 골라낸대요. 네.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내는데 가라지를 지금 골라낸다 그래갖고 신천지 안에서 굉장히 애쓴다라고 합니다. 신천지 그렇게 많이 모여갖고 좋은 교회인가요? 아닙니다. 네. 많이 모인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죠. 에베소 교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진리가 무엇이냐 하면 좋은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니고 참된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바른 복음 위에 바른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바로 참된 교회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아무리 좋은 그러한 그 시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서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고 그 안에서 그 참된 진리가 전하여지지 않는다면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이단의 소굴일 수밖에 없죠. 이 바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바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7 금초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교회 저 뒤에 보면 여러분들 저게 보면 촛대가 보이시죠? 그렇죠? 네, 저게 뭐냐면 그 성소 안에 예전 성전 안에 있었던 그러한 촛대예요. 저게 금촛대. 특별히 성소 안에 들어가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떡상하고 금촛대하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는데 저 금촛대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그러니까 이 7 금촛대가 교회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 성령으로 인하여서 거듭난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7 금초대를 거니시는 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교회가 무엇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성령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 참된 말씀 위에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거듭나는 그러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참된 교회고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또한 어떤 것이냐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합니다. 니골라당도 무엇일까요? 이단입니다. 이 시대의 이단이에요.
니골라당의 행위도 따르지 않아요. 이 니골라당은 어떠한 이단이었었냐 하면 이게 반율법주의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회개만 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결국에는. 이들이 실제로 그렇게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니골라당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육적인 것은 다 나빠요. 육적인 것은 나쁘고 영적인 것만 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것을 나쁘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육체적으로 아무리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이런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용납하지 않아요.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거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한 가지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교회는 바른 진리와 바른 복음 위에 서 있었는데 한 가지가 빠져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말씀에 보게 되면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질문해요. 예수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과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것과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둘째도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 예수님이 이 모든 성경을 딱 두 가지 계명으로 정리해 주시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두 번째가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책망할 것이 있다라는데 무엇을 버렸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아는 그러한 지식은 이만큼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당장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제가 이렇게 막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설교를 듣는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무엇이 나냐면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 말씀하실 때에는 저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것 같은데 다른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면서 뭐 하냐면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판단하기 시작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 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어떨까요? 기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기뻐요. 우리 동진이하고 동민이가 그럴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저의 그 사랑하는 아내이자 사모님 처음에 이제 사귈 때 그때는 정말 너무나 만나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물론 만나고 싶습니다. 지금도 만나고 싶은데 그때는 헤어지게 되면 바로 보고 싶어요. 바로 보고 싶고 바로 가서 어떤 얘기든지 하고 싶고 항상 옆에서 같이 있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이야기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같이 있고 싶은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바로 이게 나와요. 하나님께 더욱더 와서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예배하고 싶지 않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가져야 될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또한 이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께만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누구도 사랑해야 돼요? 이웃도 사랑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라고 주신 그러한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라고 하는 게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른 복음이 증거되는 곳이라면 또 두 번째 그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될까요? 사랑이 넘치는 곳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사랑이 없게 되면 어떡할까요? 오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죠. 또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전도하고 싶어요. 이게 바로 이 모든 사랑 안에 있는 그러한 놀라운 것입니다. 사랑이 없게 되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에요? 바른 진리, 바른 말씀 위에 설 것. 두 번째는요, 처음 사랑을 회복할 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이고 좋은 교회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바른 진리에 대하여서 또한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든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함이 있는 우리 귀한 우리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이러한 복음 위에 바로 말씀 위에 바로 선 교회 또한 그 사랑이 충만한 교회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기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누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만약 처음 사랑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이 복음의 진리로부터 떠났다라고 하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냐면 이렇게 해서 이기는 그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아까 마지막 환상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임할 때 있는 이 열매, 그곳에 있는 그 열매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결국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야 되겠죠. 듣고 읽고 지켜야 돼요. 근데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어떠한 게 있어야 됩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그냥 가만히 있다를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물고기가 죽게 되면 그 강이 막 흘러가게 되면 죽은 물고기는 어떻게 될까요? 물이 이렇게 흘러간다면 둥둥둥둥 어떻게 돼요? 그냥 떠서 물길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 버려요. 왜요?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는 것은 분투하고 물길을 거스르는 것과 같습니다. 왜 거슬러야 돼요? 이 세상의 시류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겨야 돼요. 분투해야 되는 겁니다.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믿음 안에 서서 분투하고 경주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세상적으로 화려한 교회였었고 또한 박해와 환란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겨라, 이겨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유명미 집사님 가정 이러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이겨내십시오. 우리 동진이와 동민이도 이겨내기를 축원합니다. 이겨내야지 돼. 믿음 안에서 이겨내야지 돼. 그냥 둥둥둥둥둥 떠서 내려가면 안 돼. 둥둥둥둥둥. 우리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난 안 될 거야. 우리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이거 어떻게 하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분투하면서 거슬러 올라가는 게 바로 이기는 자에게는 주시는 그러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는 그러한 비밀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제가 잠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